저는 대학 다닐 때 교회교육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1학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동아리였는데요. 여름방학 때는 농촌 어려운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어주고 그러기도 했지만 학기 중에는 늘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또 선배님들에게 배우고 후배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리방 바로 옆에 어떤 동아리가 있었냐면 찬양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 동아리는 모이기만 하면 피아노를 막 뚱땅거리면서 찬양 연습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요. 이 동아리방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 옛날에 방음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방해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모이는 시간이 겹칠 때도 많으니까 학교 축제를 앞두고 있거나 그 동아리 발표가 있을 때는 이쪽은 더 자주 모이고 더 크게 찬양을 부릅니다. 같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이 옆방에서 듣던 저희들도 처음에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도 다 알게 되는, 저는 그때 지금도 가끔 그 찬양이 입에서 막 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영원히 찬양 드리세, 이 찬양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 이제 책을 펴놓고 이 책은 뭘 말하는가, 요 부분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서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 옆방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참다 못해 옆에 가갖고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 우리 끝난 다음에 좀 연습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잠깐 조용하다가 좀 지나면 다시 소리가 커집니다. 저희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막 벽을 막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덩달아 목소리를 더 높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 튀겨가며 막 얘기를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막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요. 근데 또 찬양 소리 들려고 하니까 막 더 큰 소리로 서로 따지고 묻고 막 옆방을 쳐다보면서 눈을 흘기고, 그래서 이제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기도로 마무리하잖아요. 기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동아리 방을 나가면서 다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찬양 드리세,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찬양에 그런 힘이 있구나 새삼 느낀 그런 날들이었는데, 배우지도 않았고 좋아서 따라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서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찬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또 노래가 있으면 좋은 노래들을 사람들이 막 많이 부르게 되고, 또 그게 그 노래가 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 노래 부른 사람 옷차림을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 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많이 알려졌어요. 무엇으로 알려졌을까요? 여러분 입에 잘 안 붙지만 BTS를 비롯한 그 K-팝 아닙니까?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큰 세계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지만 외국인들에게 이런 큰 대회를 얘기해봐야, 이런 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다 얘기해봐야 잘 몰라요. 그런데 싸이 강남 스타일, 또 BTS 말하면 바로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패는 문학 작품이나 언론을 가리키는데요. 칼은 권력이나 무력을 가리키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칼이 더 센 것 같지만 그 칼을 이기는 힘이 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마디 더 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펜은 칼보다 강하고 노래는 펜보다 강하다. 진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노래 한 자락으로 세상이 바뀌는 역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독재자들이 생기면 노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자기 뜻에 맞는 노래만 부르게 한다거나,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검은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이런 책을 보게 됐는데요. 이 제목이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중음악 역사를 다룬 책이에요.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아는 노래 어릴 때 들었던 노래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읽은 거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반가운 이름, 반가운 노래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이. 무슨 노래입니까? 동백아가씨죠. 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이미자. 이미자는 이 노래로 국민 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가 금지곡이 돼요. 1965년이었는데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1975년에 이런 일이 생겨요. 갑자기 나라에서 가수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때 끌려간 가수가 윤형주, 김세환, 이장희, 김추자, 신중현, 조영필. 이 가수들이 왜 끌려갔을까요? 뭘 잘못했을까? 예? 겉으로 드러난 죄목은 뭐냐면 대마초를 피웠다는 거예요. 이 가수들이 정말로 대마초를 피운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마초 피우는 일이 불법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75년 당시만 하더라도 대마초 단속법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가수들을 잡은 다음에 법을 만들어요. 대마초 피우면 잡아간다. 이 법을 만듭니다. 더구나 그 조영필은요. 그때로부터 한 7년 전에 딱 한 번 대마초를 피웠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 가수들이 대마초를 피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볼 때 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노래들은 이 정권에 위험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군인이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대통령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5대 대통령이 돼요. 4년 뒤에 다시 선거에서 이겨서 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헌법은 뭐냐면 대통령을 딱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근데 7대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자 헌법을 바꿉니다. 3번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온갖 수단을 써서 헌법을 바꾸고 드디어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요. 이때가 1971년이에요. 이때 야당 후보는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후보입니다. 이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겨우 이겨요. 그리고 이긴 다음에 1972년 그 이듬해 10월 유신 헌법을 만듭니다. 이 헌법이 뭐냐 하면 먼저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평생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투표를 하지 말고 체육관에 국민대표 2,000명에서 5,000명 사이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자. 이게 유신 헌법이에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 그겁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죠. 그러자 뭐 하냐면 긴급 조치를 내립니다. 긴급 조치. 1974년과 75년에 걸쳐 긴급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차례로 내려지는데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하면 이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입번 끝도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가수들이 부른 노래, 그 노래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이 가수들을 잡아갔던 거죠. 이 잡혀간 가수들을 보면 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 포크송이나 락밴드 음악을 하는 가수들. 앞에서 이미자 동백아가씨 얘기했는데요. 이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는 트로트입니다. 이 노래가 트로트를 꼽히는 노래예요. 지금도 뭐 요즘은 트로트 많이 나오지만 이 트로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온 노래고요. 이미자 덕분에 막 온 나라에 이 트로트 바람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신민요가 있었어요. 신민요. 김세례나 알죠? 갑돌이와 갑순이 이게 신민요예요. 이런 노래가 주름 잡고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미군 용산 미군 기지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포크 음악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윤형주, 김세환, 송창식, 조영남 이런 가수들이 그 미국 노래를 우리말로 바꿔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노래, 그러니까 그 전에 트로트, 신민요가 아닌 우리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김민기라는 사람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한대수가 물 좀 주소라는 노래 만들었는데, 그 노래는요, 지금 들어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현은 우리나라 최초 락밴드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도 노래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부르니까 히트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무슨 노래냐면, 커피 한 잔, 님은 먼 곳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거짓말이야, 늦기 전에, 이런 노래. 이런 노래 누가 불렀냐면, 김추자가 부릅니다. 정말 노래 잘하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그리고 이제 미인이란 노래가 나오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노래는 그 신중현이 밴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밴드 이름이 촌스러운데 신중현과 역전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요, 이 트로트와 신민요를 넘어서 새로운 우리 음악이 우리 사회를 막 휩쓸고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들은 다 뭐냐면 자유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락밴드 음악은 그야말로 마음껏 소리 지르는 음악이잖아요. 이 신중현이 만든 노래가 거의 락 음악인데, 근데 그때는 막 거친 소리를 내는 음악은 아니었지만, 이 권력자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락밴드 노래를 그냥 두면 앞으로 반드시 권력에 맞서는 노래를 부르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락밴드는 방송보다는 어디에 나오냐면 공연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 젊은이들은 모으는 힘을 가진 노래들이에요. 아까 여러분 조용필도 잡혀갔다 했는데, 그 7년 전에 대마초를 피운 이를 끄집어내서 잡혀갔는데, 조용필은 처음에 부른 노래가 뭐였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의 트로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필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락밴드로 만들어서 가수 활동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런 가수들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위험한 불순문자들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서 이 본보기로 삼아서 얌전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가수를 잡아 가둔 거예요. 그래서 1975년 말부터 79년 말까지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는 가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 포크송과 락밴드 가수들은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기울어 가던 트로트와 이제 신민요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주름잡게 되고, 이미자도 다시 인기를 얻고, 남진 나훈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새로 나온 가수들이 있긴 했는데, 뭐냐면 최헌, 김훈, 윤수일, 최병걸, 조경수. 이런 가수들은 제가 어릴 때 TV로 많이 봤던 가수들인데요. 이 가수들도 보니까 처음에는요, 그때 막 신중현 영향을 받아서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락밴드 가수들이 다 잡혀가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밴드를 다 집어치우고 노래도 혼자 나와서 트로트 비슷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왜냐하면 트로트 부르면 안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 락밴드와 트로트가 섞인 노래가 되는데, 그런 노래가 뭐냐면 오동이, 나를 두고 아리랑, 진정난 몰랐네, 행복 뭐 돌려줄 수 없나요. 이번에 밀수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 찍은 곳이 백도죠. 아주 예쁘게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도 7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을 소재로 삼아 만들었는데, 이 영화 첫머리에 나온 노래가 뭐냐면 앵두의 앵두.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 이 노래도 그때 나온 최헌이 부른 노래죠. 근데 이런 노래들이 뭐냐면 숨죽여 부르는 노래들이었어요. 정권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이 유신헌법을 만든 그 정권은 그런 노래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 안에 정신이 깃들어 있고, 그 정신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한 짓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재 권력은 지레 겁먹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막았고, 가수들을 잡아 가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예배에도요,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싫어해요. 우리가 지난 8월 27일 주일에 이사야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그 예배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드리던 예배는 그러한 힘이 없는 예배였어요. 헛된 영광과 물질의 머리를 조아린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세상을 바꾸는 힘, 그런 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는 세상 헛된 영광을 바라는 제사였고 세상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제사,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드린 예배, 하나님 뜻을 따라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속을 차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세상을 따른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배는요, 세상을 뒤흔드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잖아요. 모이되 성전뜰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너른 마당도 없어요. 옷을 잘 차려입은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제단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물두멍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예배는 세상을 바꾸는 예배였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예배였어요.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듯 이 로마 제국은 그 예배를 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독재 정권이 가수들을 잡아가듯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잡아가뒀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온갖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큰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퍼뜨립니다. 저렇게 맨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더니 불을 내고 말았다 이거죠.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하나 차단해 사로잡은 거죠. 이 네로 황제는 사실 제정신이 아닌 그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모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없는 사람이 한 이 생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큰 나라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모여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바뀌었고 마침내 그 나라가 송두리째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거죠. 그럼 그들이 드린 예배가 어떠했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님 뜻을 받들어 예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배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얻고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뭘 다짐하냐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예배. 그 세상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 예배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값비싼 제물도 없고 의리의리한 성전도 없지만 그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예배였다는 거죠. 그 찬송의 제사,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무슨 힘이 있을까? 뭐 찬송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찬송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에도 힘이 있는데 찬송은 두말할 것 없지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볼까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잡혀가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재래식 화장실 갈 때 찬송 부르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예배를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입술로만 찬송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 열매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예수 이름을 증언해요. 예수 이름을 증언한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볼까요? 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저기 저번에 저 사람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던데 그 사람이 바로 저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네. 저 사람은 그때 나에게 뭔가 나눠주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그때 그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에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보여줍니다. 1절을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한 몸 챙기기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또 2절에서 뭐라고 됩니까? 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구약시대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나그네로 살았던 시대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손님을 잘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인데 천사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대접하듯이 잘 맞이하라 그런 얘기죠.
이게 다른 사람, 처지와 형편을 잘 살펴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 손님을 잘 맞아들여야 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모르는 이들을 잘 살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도시에 가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요. 가정집을 찾아온 손님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가족 말고는 시어머니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에 살잖아요. 이름도 막 이상하게 지어갖고 서로 오가는 일이 없어진 지 오래.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이곳에서 살고 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진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됩니까?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되 자기도 옥에 갇혔다 그렇게 여기라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학대를 받을 때 그들 몸만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잡혀있지 않은 나도 같이 학대받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이잖아요. 그들이 겪는 아픔이 곧 내 아픔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둔 사람들은 갇혀있는 사람들과 갇히지 않는 이들 서로 다른 사람들 아니냐. 그들은 그들이고 너는 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몸만 성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생각에 빠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네 몸은 네 것이 누구 것도 아니다. 남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내 몸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세상을 뒤엎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몸과 다른 사람 몸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으셨듯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몸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우리도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내 몸과 다른 사람 몸이 하나로 이어졌음을 되새기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할 때 예배에 힘이 있는 거고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굳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결혼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음행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죠. 가정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가정으로 하여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더불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도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힘써야 되고 생명이 얼마나 값진가 힘써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죠. 5절을 볼까요?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돈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 둘 가운데 하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돈이 뭐냐 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돈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을 사랑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온 힘을 쏟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돈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요즘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다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나 돈은 곧 욕심이고 이 욕심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때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의 뜻도 그거 아닙니까? 조금만 자기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모으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남을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뭐 더 많은 거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더 얻으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남을 만큼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싸움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먹고 남아서 버리기에 바쁘고요.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온갖 병에 시달리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넉넉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힘이 있는 예배였고 세상을 뒤흔드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들이 사는 삶이 달랐기에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기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에 차인벨이 울리니까 오늘이 주일이구나 하면서 주섬주섬 챙겨서 먼지 묻은 성경책 한번 쓱 닦고 와서 예배하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에 힘이 있을까요? 또 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제 힘을 얻어서 이 힘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예배에는 힘이 있을 수 없고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는요, 돈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마침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틀림없이 바뀌고, 우리 마을이 바뀌고, 우리 거문도, 우리 나라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이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돈과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을 뒤흔들게 하며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